이사야 제47장.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실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루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토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세우시길 원하시는 성경적 세계관과 분명한 기준들을 온전히 세워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몰락할 제국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결국엔 이 몰락할 제국이라 함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이 국가들의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국가가 바로 바벨론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에게서 그 패권을 빼앗아 왔었던 그 바벨론이 이제는 마침내 그들의 이 몰락을 기다리는 이제 순간이 오게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바벨론은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으로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굉장한 제국을 건설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말처럼 결국에는 바벨론이 당시에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강국이었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주관 아래 결국에는 그들은 이 몰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팍스 로마 나라 이야기하며 결국에는 로마의 평화, 결국에는 그 힘에 의해 주어진 그 평화라는 것이 영원할 것으로 알았지만 결국에는 여지없이 몰락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국가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중세시대의 유럽에는
결국에는 이 기독교, 특별히 천주교회가 그 모든 막대한 권한과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황은 왕보다도 더한 어떠한 권세를 쥐고 있었던 순간도 있었더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 당시만 해도 그들의 그 신앙관이, 그 종교관념이 결국에는 그 세계를 지배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인간 중심, 신앙, 종교 중심의 사회에서 결국에는 인간 중심의 사회와 문화로 그리고 시대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래서 하나의 진리라고 여겼지만 결국에는 이 역사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이야기한 것과 같이 결국엔 언젠가는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상황이 이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시대가 바뀌듯이 결국에는 문화도 우리가 갖고 있던 그 관념들과 상식들 그리고 윤리의 개념들도 시대가 바뀌면 결국엔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결국에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아무리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가치이며 강한 국가이건 개념이어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손대시기 시작할 때에 그것들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또한 그의 조물주 되심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그 강국 역시도 결국에는 무너져 가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의 이 무력함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 보면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수를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결국에는 어때요? 힘을 내어 너희들이 맞이하게 되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발버둥 쳐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바벨론의 그 무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이나 그 어떤 계략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결국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으며 아까 읽었던 것 같이 그들이 가진 어떠한 힘과 계략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멸망을 막을 수 없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말론은 말 그대로 세상의 끝이 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그 끝에는 반드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결국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말론인 것입니다. 결국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듯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던 바벨론이 이제 곧 몰락할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하박국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며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하박국에게 결국에는 바벨론을 내가 너희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이후에 분명히 그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셨듯이 이제는 그 바벨론을 몰락시키기 위해 어때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게 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더라는 것이고, 결국엔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때때로 우리는 끝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 내지는 안일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여러분과 계속 나누는 것이 인지 부조와 신행 불일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옳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실상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신행 불일치이며 결국에는 인지 부조화라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로마서 강해 시간에 배워왔지만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인지 부조화와 신행 불일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나 결국에는 우리 육신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선한 것을 붙잡지 못하고 악한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이 존재임을,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니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와 같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인지부조화 내지는 신행 불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는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신행 불일치의 어쩌면 본질적인 이유와 근거일 수도 있겠으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의 어떠한 것이 깔려 있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이 시대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안일함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과 경외감이 사라져서 신행 불일치의 삶을 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당장 오늘 임하는 것은 아닐 테니,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은 알지만 당장 내일 오는 심판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엔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은 바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장 오늘 내일 오신다 한다면 과연 신행 불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가 신행 불일치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반드시 오실 주님의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기에 결국엔 안일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받아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장구하리라 여겼던 바벨론의 결국에는 이 몰락을 바라보며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끝을 내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이 옳음과 그름을 나누시고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종말론적인 믿음과 분명히 시대는 저물고 모든 세상의 것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결국에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으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대한 평가 역시도 결국에는 이와 같은 세계관을 바탕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도리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놓고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악한 행동,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만사 형통하고 인생이 잘 나가는 것만 같아 보이기에 우리는 때로는 그로 인해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더 나아가 그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역시도 바로 근시안적인 우리들의 이 믿음의 한계일 것인데요. 결국에는 그들에게 분명히 그 끝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인식하지 않으며 안일하게 다가올 그 미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그들이 누리는 순간의 기쁨과 만족을 부러워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이 그러하였듯이 결국에는 분명하게 그들은 몰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도리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긍휼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관념을 우리가 가질 때에 오늘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며 또한 예수님을 믿다가 받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를 위해 받는 이 고난이 우리 인생의 영원이 아니라 결국엔 이 끝에는 하나님의 적절한 상급과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도 달게 받으며 우리가 그 순간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국에는 유한성에 대해서 그리고 유한한 세계와 유한한 어떤 관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문화, 관념, 상식, 그 어떤 국가, 어떤 힘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영원한 것이 없으며 반드시 무너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악인들에 대해서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형통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세계관으로 바르게 그런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인지부조와 그리고 신행불일치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는 그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혹은 언제 올지 모르기에 안일함으로 그날을 바라봤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아는 것대로 살아내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의 나라와 그 심판을 인지하고 기억함으로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인생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오늘 하루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가 결국에는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우리 태도와 반응에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의 이 굴욕적인 이 멸망함, 몰락함을 통해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눈 결국에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심으로 오늘 받는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받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 낭망하실 필요도 없으며 또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부러워할 이유도 없으며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직 반드시 갚으시고 보상하시는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시고 이뤄내시는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결국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유한하며 결국에는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장구하리라 여겼었던 그 모든 것이 곧 몰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돈이 많고 권력을 갖고 권세가 많은 자들도 결국에는 그 인생에 분명히 끝이 있듯이 결국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도 결국엔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에 끝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언제인지 몰라 안일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갔었던 이들이 있다면 반드시 오실 주님 앞에 또한 우리들의 삶에 대해 반드시 보응하시는 주님을 인지하고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명하게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삶에
책임을 지는 인생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행동과 언행,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스스로가 책임지는 삶,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리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분명하게 평가하시고 그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주님 앞에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